하나님 태초에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마다 각각의 저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저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어떤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김춘수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 향기와 빛깔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도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다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봄에는 봄에 알맞은, 여름에는 여름에 합당한, 가을에는 가을에 어떤 풍미에 알맞은 꽃이 피죠. 그리고 겨울에도 여전히 꽃은 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꽃이 피어나지만 그 꽃들을 향하여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꽃들은 스스로가 몸짓만 하다가 스스로 져버리는 그런 어떤 잡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잡초들을 향해서 봄에는 너는 벚꽃이야, 여름에는 백일홍이야, 가을에는 국화야, 겨울에는 동백이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의 몸짓을 하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잡초가 아니라 벚꽃이 되고 혹은 백일홍이 되고 국화가 되고 동백이 돼서 이름을 불러주는 이에게 아름다운 눈짓을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꽃으로, 진정한 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것이죠. 이 호렙산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시면서 가서 애고로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뜻밖의 사명을 받은 이 모세,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어찌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최초로 이름을 말씀하여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뿐이죠. 하지만 주의 택정, 주의 구속, 주의 인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주인이다, 아도나이다 이렇게 부르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 아도나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8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이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거기 계시는 분. 어제도 거기 계시고 오늘도 거기 계시고 내일도 거기 계시는 분. 거기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재할까?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 내주 강림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기 계시죠.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이 어디인가? 우리의 심령이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쳐 삼고 계신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현재 시간에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현재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겨 듣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동쪽에 에덴을 창설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러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 쫓겨난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쫓아내려 오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오늘 현재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내일, 미래, 꿈, 비전, 나의 장래일까지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껏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값비싼 아주 귀중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세계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왜? 이 세상 싸움, 시기, 질투, 전쟁의 소문이 높아만 가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감림하여 주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로 만들어 주셨지만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쫓겨났을 때 결국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그만 죽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이고 어둠 권세 잡은 자의 어떤 베개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아플 때 병마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리스찬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고침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사단의 세상이고 마귀의 세상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택정과 구속과 인침받은 우리와 늘 어둠의 세력은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이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이겨오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이미 이겨오는 싸움이다. 사단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어둠 권세자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또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정고 최후의 승리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지켜 세우는 이는 바로 우리이고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쫓겨난 그 에덴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건설해 주시고 그것을 확장시켜 주시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은 관계명입니다. 나와 예수의 관계.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관계명이죠. 가정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어머니 하면 나는 어머니의 딸이 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 예수는 바로 고유명이죠.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학심이, 재현이, 이렇게 영숙이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명입니다. 직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 직분이죠. 사회에 나가면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상무님 있다시피 이것이 바로 직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분 그리스도. 그리스도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구세주, 우리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떤 직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은 첫째가 왕이요, 둘째가 제사장이요, 셋째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제사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 역시도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공허와 흑암이 있고 어둠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하늘로 가지만 나 대신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시겠다는 영이 바로 보혜사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걱정, 염려, 근심하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억울하고 분하고 또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변호하신 변호사 일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그렇게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름의 가치 혹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 혹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 오 권사님이 지금 다미를 겪고 계시는데, 다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하는 일, 그 전에 이름을 지어 놓았을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관공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관공서 달려가서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백담이라고. 저도 그 누나들만 잔뜩 있다가 제가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 태어나자마자 면사무소로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면사무소로 달려가서 한성수라고 하는 이름을 호적에 올렸던 것이죠. 한성수는 나의 아들이야. 한성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야.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공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각종 짐승, 식물, 여러 가지 생물들을 그렇게 친히 창조하여 주셨는데, 이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끌고 와서 아담아,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단다, 만들었단다. 각종 짐승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생물을 다 만들었지. 아담아, 저 모든 식물, 동물, 생물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적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없으면 그 존재가 승인받을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왔습니다.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의 이름이 있어야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한다.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름은 관계의 가치를 이렇게 부어주는 것, 관계의 가치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형성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관계, 엄마 아빠는 부모, 나는 자녀라고 하는 관계, 자라면서 형제 자매의 관계, 또 자라면서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혹은 부부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게 되어지면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제 이름이 무엇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 속에 태어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관계를 끊죠. 관계를 끊고 나 홀로 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리로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리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여러분을 택정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인쳐 주셔서 너희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둘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관계 설정을 잘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받은 것이죠.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저희 딸이 예지예나인데 저희도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지, 예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르기 위한 것이죠. 두 딸을 부르기 위해서 너는 예지, 너는 예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명이죠. 그런데 이 소명, 부름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부름에 대한 목적이 있고 이 부름에 대한 의미가 있고 이 부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부르기 위해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기대, 소망 혹은 사명을 부여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이죠. 예지는 살아가면서 아주 지혜와 명철, 예수님의 그 지혜로 이 땅을 슬기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이 땅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 기대, 사명을 부여하면서 예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둘째는 예나,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아주 험한 세상이지만 너는 예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곳에 애들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기대, 그러한 사명을 담고 이름을 짓는 곳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소명이죠. 부름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기대, 목적,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75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장수를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되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소명자 삼으신 것인데, 소명자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온 세상의 아비가 되어라. 온 세상에게 복을 나누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너는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사라, 너는 열국의 아비를 돕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소명자로 삼으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 소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고 기대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생애라고 하는 것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길게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소명자이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죠. 또한 이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억 혹은 기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이름이다. 이 교회의 역사는 금산이라고 합니다. 선악산도 있고 남강도 있고 각종 건물마다 이름이 있고 마을과 동네마다 이름이 있고 교회에도 이름이 있고 산, 언덕 이런 거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이 수몰이 되어도 마을은 없어져도 그 이름은 남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념해서 기억하는 것, 바로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떠한 공동체 혹은 교회, 나라 이런 것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한경직 목사님이 떠오르죠. 이 영락교회, 많은 목사님이 거쳐가도 이 영락교회 하면 여전히 한경직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지만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견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면 박정희를 기억하죠. 삼성 하면 지금 이재용 아들이 손자가 지금 회장이긴 하지만 삼성 하면 이병철을 떠올리고 현대 하면 정주영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남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으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희망과 혹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길을 그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이름의 가치를 분명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아무개야라고 부르지 않죠. 꼭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어린 나이에 엘리의 성막에서 성장하던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야 너, 이렇게 부르지 않고 꼭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던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이 사울, 예수님의 그 부름에 너무너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가슴이 찔려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사울,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큰 자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흥권자요, 나는 똑똑하고 잘났고 높은 지위와 학문과 모든 걸 갖춘 큰 자야 하면서 당당하게 살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그 부름에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 제가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로 섬기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비적 이름이 바로 바울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념비적인 이름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바로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 바로 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게바, 반석, 아람어입니다. 베드로, 헬라어, 반석이라는 뜻이죠. 네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대표적인 인물, 기념비적 인물 베드로, 서신저의 기념비적 인물, 그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 바울처럼 우리 진주 중앙교회의 기념비적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념적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그렇게 적혀질 수 있는 능력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지향 가족들, 우리 진중학교의 기념적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능력의 이름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